설교 목적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우리가 속고 속이는, 다시 말하면 그 거짓말에 대한 속성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속임이라는 것, 그리고 소금이라는 것, 그것은 거짓말을 기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속고 속이는 것은 연쇄 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연쇄 작용이 있는데 그 연쇄 작용을 깨닫게 만드는 데 1차적인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연쇄 작용을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속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스스로 속이고 사는 줄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거짓말의 속성, 연쇄 작용을 깨닫게 만들고 그 고리를 끊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 연쇄 작용이, 그 고리가 끊어져야만 예수 생명이 무엇인지 일깨워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인다, 또 속는다 라는 개념이 주님의 마음으로 생명의 입각에서 뚜렷하게 분별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심각하게 출발을 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선민을 의미해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 받은 백성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샘플이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까지도 포함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사람들의 속성은 이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만 돼 라고 우리 가운데 샘플로 나타내준 그런 샘플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의 아비가 마귀다 그러면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 얘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지옥에 가는가라고 하면 다른 얘기 필요 없거든요.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누가 천국에 가느냐라고 할 때 여러 이야기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가라는 것 뚜렷해야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야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비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게 만들 거예요. 아하, 이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아가기 전까지는 제 아무리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다시 말하면 마귀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이 정도면 됐지라고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마귀의 자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증, 또 마귀의 자녀됨의 고리를 끊는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오신 목적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왔어 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신 장면이거든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에게? 자기 양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그럼 그 양들은 지금 숨 쉬고 있는 상태잖아요. 목숨,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코끝에 호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고 없고가 또 나눠진다는 거죠. 목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숨이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목숨이 있지만 그들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려고. 여러분,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지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없고가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는 것으로 생명이 있다 여기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마귀가 있는, 마귀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또 설명하거든요. 마귀가 온 것은 어떻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마귀가 온 본질이 있어요. 본질, 죽인다라는 거예요.
죽인다라는 거. 그 죽인다라는 것은 이따 좀 더 설명하겠지만 코끝에 있는 호흡,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거잖아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러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한 번 더 합독할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는 얘기가 있죠. 부전자전.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들었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풍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문에 풍겨나는 이미지가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픈 상처도 배어 있고요. 거기에는 한이라는 것도 배어 있고요. 거기에는 그 가정, 그 가풍에 흐르는 됨됨이도 좀 다르잖아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진지하게 생명에 입각해서 고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곳곳에 호흡이 남아있는 그러한 목숨이 있는 사람들이 생명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보고 자랄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덧입힌 바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생명 있는 거지, 이게 하늘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삶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 소망하지요?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사단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사단의 속성이 나와요. 속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 살인한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속에, 다시 말하면 사단의 자식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사단의 속성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또 속의 진리, 속의 예수 그리스도. 진리란 얘기가 철학적 용어로도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진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생명.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 이게 진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거짓말장이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짓말장이. 사단을 얘기할 때 처음부터 살인을 했다라는 의미를 함께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거짓말장이다, 속이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볼 거예요. 무엇을 속였을까? 무엇을 우리가 속았을까? 그 속음의 연속 과정도 한번 볼 거예요. 연쇄작용을 위해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속음과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계속해서 속이는 인생이 이것이다라는 것도 함께 볼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에게 정색하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을 교육할 때 그 교육의 내용, 질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를 평가할 때 죄가 괜찮은 죄, 그리고 좀 나은 죄, 또 못한 죄, 이런 건 없는 거거든요. 죄는 죄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다, 그리고 폭력 행사를 해서 그 폭력 행위가 너무 커서 팔이 2개가 부러졌다, 예를 들면 그냥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데 집어 던졌다, 이렇게. 그것은 대단한 그 사회적 물위기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형사 사건에 도울 만한 것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것과 거짓말하는 것, 이것을 보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정색을 하고 그때는 노를 발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도둑질을 하거나 나쁘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것은 물론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기도 하겠지만 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짓말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정말 화를 내야 된다. 왜 그 거짓말을 하는지, 왜 그 거짓말의 속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거짓말을 관과하게 되어지면 어떤 인생이 되는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짓말은 사단의 기본 속성이에요. 가장 큰 속성이에요. 가장 큰 속성.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1차적으로 그 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끼가. 그 끼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살살 거짓말한다는 얘기 있죠. 살살 거짓말하는 분들은 여러분 조금 더 긴장하셔서 주님 앞에 좀 과격하게 대면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살살 거짓말한다라는 것은 사단의 끼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축소하거나 과장하거나 또 무엇인가 모면하려고 하는 거거나, 라고 해서 일상적으로 가볍다고 여기는 거짓말의 속성,
그것은 어찌 보면 직접적인 마귀의 자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살살 거짓말하는 것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 앞에 긴장하셔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는 속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단의 끼가 있구나. 마귀의 끼가 있구나. 내가 거짓말을 무엇인가 모면하려고 그러고 뭔가 거짓말, 속이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그러고 속이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가 자꾸 내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좀 과할이 많지 멈추어 서 있는 것은 은혜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좀 과할이 많지 정중하게 있는 것은 큰 복일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것은 좀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좀 도량, 그런 아량이 있으면 좋죠. 목사님이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주목하지 말라고. 물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커버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본질적인 내용에 너무 주목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주초 문제. 아직까지 교우들이 저한테 걸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다는 얘기는 있다는 얘기예요. 별로 없는데 주초의 문제가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비판적인 눈을 보고 나무라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죠. 물론 믿음이 없어서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너무 주목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제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술 먹는 분들을 보면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말을 잘 수용하지 못하는 또 믿음 좋다고 여기는 스스로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가끔 얘기해요. 나하고 술 한잔 할까 그러거든요. 제가 술 먹는 사람은 아니에요. 농담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뭐라 그럴까 엄격하게 대하지 마세요. 대하지 마세요. 그 나름대로 그냥 바라봐주고 목사님은요 가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민 가셨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 선에서 넘어가요. 그냥 너무 그것을 막 지나치게 믿음 없는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나눔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을에서도 마찬가지고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물론 안타까이 여기지만 비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 같지만 본질처럼 돼야 될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만큼은 정말 정색하고 마주해야 됩니다. 마주서야 됩니다. 다들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다들 여기 있는 목사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 거짓말의 속성이 너무 징그러워서 너무 싫어서 어떻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지 어떻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변호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대항하려고 그러고 위장하려고 그러고 하는 것들이 너무 속상해서 징그러워서 주님께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나 목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마귀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어쩌실 거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어쩌실 거예요? 이 거짓말 속성 걷어가 주셔요.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참 많은 시간 흘렀거든요. 여러분 그런 애탐이 주님 앞에서 그 정중함이 과할이 많지 주님 앞에 대면해서 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 거짓말 속성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거짓말 속성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합독할까요?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 다시 말하면 속고 속인다는 개념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부류잖아요. 누군가를 속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속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속고 속이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속는 것이 있어요.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 스스로도 알지 못하고 속는 것도 있고 스스로도 알지 못하게 속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는 경향은 약하겠죠. 그렇죠? 완전히 없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약해지겠죠. 믿음의 사람이 속이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겠죠.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참 좋다. 아침 목사야, 내가 너 보기에 너무 좋아. 너 의롭잖아 라고 칭함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의롭다고 여긴 인생의 특징은 속이려고 하는 경향은 현저하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았으면 좋겠지만 속이려고 작정하고 두는 경우는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았어요. 뭘 알았는 거니? 그렇게 의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고 인정받은 사람이 속이려고 하는 경향이 없는 그 사람이 속는 경우는 괜찮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있는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알아져야 그 든든함이 있어요. 속아도 상관없어요. 물론 안 속을 수 있는 분별을 주님께서 주시겠지만 그 분별을 넘어서서 속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예요? 큰 해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표에 있는 거라니까. 요셉 봤잖아요. 요셉 과정 봤잖아요. 13년의 과정 봤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그 분별이 내 안에 깊이 있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사단이 거짓말장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이 거짓말이라는 것, 속인다라는 것, 우리를 속였다라는 것, 그 속인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속인 게 있어요. 가장 최대 속인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뭘 속였지요? 가장 크게 속인 게 뭘까요? 사단이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속인 게 뭘까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선악과를 따먹게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게 한 그 내용에 있어서 속인 내용이 뭐냐고요? 속인 내용이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생명을 목숨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거든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죽는다 얘기해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 사단이 그래요. 죽지 않아. 너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아. 따먹어봐.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분별이 생길 거야. 그 분별로 살아가는 신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속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코끝에 호흡이 멈춰요, 안 멈춰요? 봐봐, 안 죽잖아. 안 죽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생명을 목숨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 죽음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을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에덴에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 깃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움직이는 인생이 되었죠. 그렇죠?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주님과 그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잃어버렸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호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내 안에 깃들어 있지 못한다 그 뜻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깃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연쇄의 과정을 일으키는 거니? 사단이 가장 최대 속인 사건은 생명을 목숨으로 바꿔놓았어요. 그 결과가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에덴으로 쫓겨나서 그러면 다시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단이 또 속인다는 건 연쇄작용으로 어떻게 속인 거예요? 여기서도 행복할 수 있어. 여기서도 만족할 수 있어. 여기서도 기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에덴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재정이 충분하면, 건강하면, 너희들이 무엇인가 만족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성취가 있으면,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행복할 거야, 안전할 거야 라고 우리를 속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만 만족이 실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았죠, 그렇죠, 여러분? 그걸 좀 증명할게요. 속은 거 맞다라고 증명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속은 인생들이 어떤 연쇄작용을 일으키니 자녀들에게도 그걸 강요해요. 자녀들에게도 여기에서 이것이 있으면 행복해, 이것이 채워져야만 행복해, 눈짓으로, 위력으로, 재정으로, 분위기로, 가치로, 논리로 자녀들도 그렇게 억압하는 거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화종부 목사님이 계셔요. 남서울교회 목사님이신데 뭐 나이는 연배는 저하고 거의 같아요. 같은데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인데 화종부 목사님 그 교회가 제법 커요. 부교육자도 이제 수십 명이니까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가지신 그런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방과 후 학원 다니는 모습,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 마음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 수 있어,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이 논리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좀 수정해서 방과 후 성경 교실을 열고 싶어서 부교육자들이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직접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을 독려하고 설득하는데, 그때 그 교회에 이제 한 집사님이 이제 연륜이 있고 경륜이 있는 집사님이 화 목사님에게 오셔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이 있는데도 그 소리 하세요? 목사님 자식 없는 거예요? 목사님 자식이 있는데도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웅변이에요, 웅변. 그 목사님 십자가의 복음 투철하신 분이거든요. 설교도 들어보면 문제의식도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늘 자녀에 깔려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속으면 그 소금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그 소금에 대한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니까요. 누구에게도 강요한다고요? 자녀에게도 강요를 한다니까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저는 여러분 이것을 큰 틀로 웅변으로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각각 삶에서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고리가 깊이 생각돼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벌벌 떨지 마시고요. 예배드리는 시간 빼먹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생각 들으라고 모이는 가정의 모임 시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저렇게 사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아이들을 사단의 도구로, 사단의 입으로 몰아넣지 마시고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 앞에 돌이키는 진지함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강력한 효율적인 도구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효율적인 단어가 있어요. 효율적인 뜻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미래라는 단어예요. 미래는 단어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어처구니없게도 이렇게 속고 사는구나. 이렇게 속아서 우리가 속는 줄도 모르고 사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미래에 어느 시점에 가면 행복할 거라는 꿈이 있죠. 젊은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생에서는 틀렸다고. 그냥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그 농담으로 듣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속지 마세요. 지금껏 미래를 향해서 달려와서 여러분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꿈이 여러분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했어요? 사단은 참 이상해요. 미래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이 시기에 이렇게 되면, 이것을 갖추면 행복할 거야. 되던가요? 재정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미래에. 여러분 그것이 참이라고 한다면, 요즘 카카오톡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어제 오늘 보니까 딱 막혔더라고요. 그 다음 회장이나 카카오 의장 같은 경우 그런 돈이 있으면 행복해 하잖아요. 재벌들 행복해 하잖아요. 마냥 해피해야 되잖아요. 감옥 갈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애탄게탄 안 살아야 되잖아요. 재벌들 모습은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권력 가지면 최정점에 최고의 권력 탑 리더 보세요. 행복한가? 아니요. 전전긍긍하잖아요. 성취로 무엇을 성취한 사람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보세요. 앞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그것이 실제 행복하더냐라는 거예요. 만족하다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로만 만족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래가 우리를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 속지 마라. 이제 위 하늘을 바라보는 거다. 아멘.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미래에 행복한데 그 미래에 어디서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 논리를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하지 않아요? 행복한 곳이 이 땅이래요. 근데 그것은 미래래요. 근데 아세요 여러분? 미래의 끝 반드시 개인적으로 있다라는 거. 짧으면 짧은 대로, 길어야 5, 60, 아니 뭐 보통 5, 60, 7, 80, 정말 길어야 100세.
근데 이 정도 제 나이 되면 이제는 이제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디에? 하늘을 향해서 투자한다. 내 인생의 행복은 미래, 크로노스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어지는 그 기회를 통해서 하늘의 행복이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쏟는 애정, 여러분이 투자하는 그 에너지의 비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니까요. 요셉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아도 미래에 안정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아닌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내 시선을 하늘을 향해 듭니다.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그걸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속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데요. 큰 틀로 오늘 말씀드렸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을 목숨으로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목숨이 마치 생명인 것을 여겼다는 거죠. 그렇게 목숨이 생명으로 둔갑되었기 때문에 이 목숨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어디? 이 땅에 있다라는 거죠. 온통 거기에 속아서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도 그것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사단에 속지 않게 하려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다루려고 그래요. 지금 고린도후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내용인데,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계기가 있어요. 계기. 첫 번째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계기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요. 아름답고 복되었어요. 참 은혜가 있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활발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풍성하게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뜻이 폭발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를 포함해서 마음껏 드러났거든요. 사람들이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은사대로. 사람들이 복되게 쓰임받았어요. 하나님 뜻을 쫓아가서.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믿음이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급기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해요. 대립해요. 싸워요. 다투어요. 다툼의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 대립이 극심한 상황이 이르렀다니까요. 심지어 나는 예수 받아 뭐 그러잖아요. 나는 걔봐 베드로 파야 뭐 이렇게 나오고, 나는 아볼로 파야. 나는 바울 반대 이렇게 생기잖아요. 막 싸우게 되면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욕하고 사도 바울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가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권을 무시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왕성했을 때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 안 돼 라고, 너희들 사는 모든 것들이 왜 그런 거니? 십자가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복음의 주창자, 그것을 부르짖은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보냈으면 이제 잠잠해져야 되는데 안 잠잠해지는 거예요. 급기야 더 막 갈라지는 거예요. 돌이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갈라지면서 사도 바울을 더 욕하고 거짓의 그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인정받지 않은 사도라고 얘기하면서 더 심화되어져요. 문제가. 사도 바울이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아서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평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해요. 급하게 방문을 했는데 가서 보게 되니까 이것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보게 돼서 그 얘기를 설포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평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치다시피 바로 나와요. 여기서 에베소에 가거든요.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거든요. 가면서 오늘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게 그 말이거든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급히 고린도 갔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갔을까? 근심하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안 돼라고 하면 염려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그것이 안 먹히니까 에베소에 와요. 에베소 오니까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속이 속상한 것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 너무 속상한 나머지 에베소에 와서 여기를 한번 읽을까요? 4절 한번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니라. 에베소에 와서 급하게 눈물의 서신이라고 그러고, 눈물의 서신을 써서 디도, 제자 디도의 편을 통해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요. 근데 이 눈물의 서신은 성경으로 안 되어 있어요. 성경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다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눈물의 서신을 보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안 놓여요. 너무나 근심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머물다가 터키 북부 지방에 드로아라는 섬으로 가거든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디도가 언제 오나? 디도가 도대체 어떤 소식을 가지고 오나? 전전 근거하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문이 열렸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말씀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그 말이거든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에베소에 왔다가 눈물의 편지 보내고 이제 터키 북부에 있는 드로아 섬에 왔는데 그쪽 항구에 왔는데 거기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하지 않아요. 못해요. 왜? 속이 너무 상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너무 속상해서 드로아의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건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말씀 사역하지 않고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어디로 갔다? 마게도니아로 갔다. 말씀도 안 전하고 전도 사역도 하지 못하고 말씀 사역도 못하고 마게도니아로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마게도니아는 고린도에서 오려고 하면 길목이에요. 길목. 누굴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디도를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한테 속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단한테 속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중요한 의미예요.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를 보실래요?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다시 방문해서도 거부당했어요. 눈물의 편지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와요. 그 마음이 너무나 상해서 말씀 사역할 수 있는 풍성한 분위기에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을 하지 못해요. 너무나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14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이 일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한 거예요? 앞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줄거놓으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줄거놓고요.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좀 어려워요. 이 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원어를 보면 이게 대부분 이제 주석서를 보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놨어요. 이렇게 뭔거니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힘 주셔서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셨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어떤 의미는 원어를 자세히 보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예요.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나를 이겼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이겼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이겼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염려가 가득한 상태에서 복음 사역도 중단하고 마게도냐로 갔잖아요. 갔는데 갑자기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니? 주님께서 나를 이기셔서 어떤 은혜가 펼쳐졌는 거니? 그 다음 보면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 사단한테 속는다는 개념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생산하는 거죠. 산고, 진통을 겪고 나서 생산한 교회처럼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달려간 이유는 왜 달려가는 거니? 고린도 교회가 큰일 날까봐. 어떻게 될까봐.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에 무엇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염려가, 그 불안이 사단한테 속는 통로다 그 뜻이에요. 그게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 참좋더라 교회를 걱정해야 될까요? 걱정을 놔버려야 될까요? 그게 얘기해요. 저보고 걱정하라고 강요하면 안 돼요. 이제 대부분 강요해요. 목사님이 교회 생각도 안 하냐고, 목사님이 교회 걱정도 안 하냐고. 다른 각도로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안 되니까 본인들이 걱정하거든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단아 불러가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없으면 믿음도 안 좋으면서 다 그렇게 해요. 믿음도 실상 없으면서 들은 풍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기가 걱정이 가지게 하기가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염려가 돼서 그 염려 때문에 방문했다가 눈물의 편지 보냈다가 나중에 이렇게 듣고 나서 디도 만나고 나서 소식 듣고 나서 고린도 후서 적잖아요. 후서. 사실 여기는 제가 읽어보면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자기의 사도권을 더 막 강화를 해서 더 혼내는 장면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 보낼 때 이 장면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첫 번째 너희들이 갔을 때에는 어떻게? 그 근심으로 갔다. 근심. 근데 그 근심이, 그 걱정이, 그 염려가, 그 불안이 사단으로부터 속는 통로였단다. 그 얘기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빗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 걱정하는 것이 사단의 통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재정을 걱정하는 것이 사단의 통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의 부부 사이를 걱정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온통 마음 빼앗겨 있는 것이 사단의 통로다 그 뜻이에요. 깨닫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바로 목숨이 붙어있는 이 상황에서 이 목숨을 생명처럼 여겨서 이 목숨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으면 라고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꿈이 있어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속음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카이로스 나에게 기회 주셔서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만 전진하는 그 근심을 풀면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이었다 그 뜻입니다. 깨달아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냄새 같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하면서 냄새를 쭉 얘기하잖아요. 이 냄새라는 얘기가 이 당시 강력한 얘기예요. 전쟁에 나가면 이제 승리하잖아요. 승리하게 되면 포로들을 잡아서 와요. 포로들을 잡아서 이렇게 올 때 그때 이제 왕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피터 신전에 먼저 가요. 주피터 신전에게 먼저 가서 이제 승리했다라는 그런 축제를 벌이고 제사를 지내요. 이방인들 보면 이게 이제 고린도에서 보내는 거니까 이방인들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전쟁에서 이게 되면 포로들을 잡아고 와서 왕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갈 때 제사 드릴 때 드리고 나서 그 향을 피우는데 이 향이 온 시내가 진동할 정도로 그 사가들을 읽어보면 온 시내가 진동할 정도로 진한 향기, 막 향수를 너무 진하게 뿌린 것보다 더 훨씬 온 도시가 막 진하게 그 냄새가 풍긴다라는 거예요. 그 냄새가 풍겨질 정도에 되면은 포로로 잡아왔던 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를 처참하게 죽여요. 그냥 목을 쳐서 처참하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승리를 해서 그 향기가 진동할 때는 이긴 사람들에게는 향기죠. 근데 포로 잡혀왔던 우두머리는요, 그 향기가 어떤 향기예요, 여러분? 죽음의 향기 아니겠어요? 죽음의 향기? 죽음의 향기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상시키면서 우리 삶의 모든 상황에서 예수를 아는 냄새,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모든 상황에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역사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그 예수를 아는, 예수를 맞는 그 냄새가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죽음의 향기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깃들어 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내용들이에요. 잠언서의 주 저자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한 시기예요. 그렇죠? 굉장히 융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 시대에 보면 외국 사절단들이 솔로몬에게 와서 경배도 하고 예물도 가져오고 시바의 여왕도 와서 솔로몬의 지혜도 듣고 그러잖아요. 각국 사정들이 와서 할 정도로 아주 경제적으로 융성한 때가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했어요. 상업행위가 활발했죠. 이때는 화폐가 있는 때라기보다는 그걸 직접 활용할 때가 더 활용도가 더 컸던 때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어보면 속이는 저울추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속인다. 여러분, 속인다. 저울추 이런 걸 속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의 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빼앗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합당한 서로가 인정할 만한, 서로가 합의된 합당한 이윤 추구가 있지만 그 이윤 추구에서 넘어서려고 얼마나 발부둥치는지 알죠, 여러분? 뭐 내가 실수할 뻔했어요, 이거.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이윤 추구를 극대화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허용치보다 넘어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속이는 저울추거든요. 근데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빼앗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빼앗아 축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속이는 마음이라는 것도 여러분 얼추 알죠? 그게 바로 얘기하는 사단의 속성이라는 것도 알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하는 경제 활동마저도, 장사에서 이윤 남기는 것마저도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이야기하면서 이 속이는 저울추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아, 하나님의 사람들의 속성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절절하게 몸으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깨달은 사람이죠? 왕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바라보는 그 심정을 강하게 토로하는 장면들,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을 보면 1,000번째를 드려, 1,000번째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너무 좋으셔서 내가 너 뭐 줄까? 그렇게 지혜 달라고 그러죠. 지혜라는 뜻이 뭐라고요? 듣는 귀, 듣는 마음 달라고 그러거든요. 듣는 마음. 저는 이 듣는 마음, 지혜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1,000번째가 그토록 마음이 다가와요. 1,000번째. 여러분, 1,000번 번제, 태워서 죽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솔로몬에게 있어서 1,000번 자기 판단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자기 생각을 주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근원이니까, 하나님이 만족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오니까 나 그 주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니까. 그런데 안 돼요, 내 판단 때문에. 1,000번째 의미가 그 뜻이라니까요. 1,000번 내 생각을 죽였어요. 1,000번 내 판단을 죽였어요. 내 판단을 죽이고라는 상황 가운데 나 하나님을 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이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니까 그 죄성이 실제 죽을 때까지, 그 뜻이잖아요. 1,000번이라는 것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 나 너 마음에 든다. 솔로몬아, 나 너 마음에 든다. 내가 너에게 뭐 줄까? 듣는 마음 주세요, 하나님. 더불어 주시는 하나님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그 마음 달라고. 1,000번째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달라고. 내 판단 또 죽이고 또 죽여서 여기 가면 저기 가면 이 땅에서 미래에 가면. 저 죽음 많이 본 사람이거든요. 30년 넘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죽음 정말 많이 봤거든요. 죽음 임박해서야 깨달아요. 헛뛰고 헛뛰도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것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달아도 지옥 가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못 깨닫고 기어이 내 자녀들도 저 미래를 향해 잘 가야 할 텐데 이 걱정 남겨주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자기들 자녀들에게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노력하면 돼, 이렇게 살면 돼 라고 그 죽음의 저주를 계속해서 물려주고 가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이 죽음의 연쇄 과정을, 이 속고 속았던 이 죽음의 연쇄 과정을 끊고 유를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거짓말하려고 하는 속성, 사단의 자식의 끼임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혹독하게 거짓말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녀들 정말 거짓말할 때에는 정말 준엄하게 꾸짖어 주셔야 돼요. 더욱이 살살살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과할이 많지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정말 과할이 많지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오히려 은혜일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그 믿음의 싸움은 불안과의 싸움이에요. 염려의 싸움이에요.
그 염려를 채우기 위해서 속이는 소금에 속아서 또 내가 속고 속이는 것을 자녀들에게 연속선상으로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그 고리 끊고 하늘을 향한 주님 마음으로 문제보다 크신 것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 되는 것. 그래서 넉넉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오히려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에너지, 생각, 그런 착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거짓말하는 거 돌이키셔야 돼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 바라보도록 친절하게 안내하시며 끝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이키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